잘들 계셨고요. 오늘 낮 시간에는 그동안 너무 어려운 수업을 여러 주 해와가지고 조금 쉬운 이야기를 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우리 요즘 이제 금요일마다 테라와다 법석이 열리니까 그 법석에서 수행과 관련해서 이제 있었던 말씀을 제가 좀 보충해 드리는, 그래서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망상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망상이 무엇냐 하는 부분을 교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업이 업과 관련한 어떤 표현들에 대한 좀 애매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업이 소멸한다. 업의 소멸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그 업의 소멸과는 별개로 우리 불교적인 수행 방법이 설명되는 그런 조금은 심도 있는 측면에서 업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하나 있죠. 정견, 바른 견해를 말하는 몇 가지 경전. 그래서 이제 좀 견해에 대한 설명까지를 마무리를 짓고 낮 수업을 끝냈는데, 오늘은 아마 제가 이 낮 수업 부분까지를 설법하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좀 하더라도 요 녹음 파일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관한 몇 가지 경전을 안내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요건 가지고 계신 거죠? 오늘 자료 맨 밑에 보시면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이라는 경전이 하나 안내되어 있어요. 아니, 특히 보면 그거 말고요. 이쪽에 있는 거. 낮 시간에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부처님께서는 불자가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5가지의 기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세상은 있습니다라고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 요 견해를 이제 공감하지 못하면 사실은 외도의 길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 세상은 있습니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업에는 과보가 따릅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중생의 오염과 청정이랬는데,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짓는데, 그러니까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오염되거나 청정해지는 데는 그냥 오염되고 청정한 게 아니라 원인과 조건이 있다. 그래서 이제 행위의 원인은 찢다 또는 탐진치 이렇게 말한다면, 조건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일으키는 쌌냐, 내적 과정,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말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저 세상이 있다, 업에는 과보가 따른다, 그리고 원인도 조건도 있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사실은 묶어가지고 하나의 업을 설명하는 견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표현하면 업인과보 삼세윤회라고 말하는 업과 보의 인과관계가 3세에 걸쳐 적용되는 원리,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법회에서는 이 업인과보 3세 윤회야말로 우리 삶이 전개되는 원리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떠한 곳에도 무색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좀 나가볼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중생으로의 삶이 욕계, 색계, 무색계 세 개의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이 어디에나 있다. 누구한테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럼 꼭대기에 있는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에 있는 색계나 욕계 세상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중생세간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무색계는 어디에나 있다. 내가 이 자리에서도 나의 내적인 조건을 바꾸면 무색계를 성취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요런 견해를 갖는 거. 그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어떠한 곳에도 존재의 소멸은 있다라고 해서 색, 수상, 행식, 오온에 집착함이 있을 때 오취온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집착 상태를 나라고 생각하는 자기 존재로 삼아가지고 오취온이 괴로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중생들의 삶의 모습인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터전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로 설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오치온으로의 자기 존재가 살아가는 것에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오치온을 소멸하는 자기 존재를 소멸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가 존재를 소멸해서 무아인 해탈을 이루리라,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열반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섯 번째로 있는 어떠한 곳에도 존재의 소멸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이것으로서 이제 가르침의 기준을 삼는 건데, 괴로움의 소멸로 안내하는 길이 있죠. 그게 팔정도지요. 그러면 팔정도 8가지 바른 길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 정견이란 말이에요. 바른 견해. 그러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이제 비록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살아가는 중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제 괴로움이 소멸된 삶으로 큰 발걸음을 띄겠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견해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을 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바른 견해란 무엇입니까? 라고 아는 것. 바른 견해를 바르게 아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첫걸음을 띄는 것이다. 그리고 경에서는 몇 개 경전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이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대한 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5가지로서 견해를 가져라라고 부처님이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이건 구체적인 거는 낮 수업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계속 마음의 전개라는 거, 우리 마음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하는 부분하고 마음이 전개되는 데 따라서 우리 삶도 그대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삶의 전개 과정을 중생들의 삶, 괴로움을 일으키는 삶,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데 요거를 10단계로 설명을 하면 십지연기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12단계로 표현을 하면은 12연기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요 12연기를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뭐 12가지로 어렵게 말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의 법칙성, 틀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가운데에 9개로 된 하나의 반복 순환의 고리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이 고리 구조가 깨지면, 즉 고리의 중심에 있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 여기서 몸이 죽으면 몸이 죽는다라는 것으로 고리가 깨어지는 것이고, 고리가 깨어지는 순간에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는 것, 서로 조건 지어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새로운 몸과 그 순간 만나게 된다. 이것을 12연기에서는 이제 새로 태어나서 늙고 죽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래가지고 12노사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달리 표현을 하면 9개 지분으로 구성된 고리가 끊어지고 나면 마음이 새로운 몸과 만나서 또다시 새로운 고리를 형성해서 이 9개의 과정을 반복해서 가게 된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윤회하는 삶을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았을 때 이 고리 9가지 지분으로 형성되는 그 반복순환의 고리 구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물론 뭐 몸과 마음이라는 이제 내가 있는 거지만 몸과 마음이라는 나를 놓고 이 순환의 고리 구조를 순환할 때의 순환 과정의 중심에는 가래라는 것이 있다. 바로 괴로움의 원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가래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날 때는 만호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만나진 대상에 대해서 아는 과정을 거칠 때는 윈냐나라고 부르는데, 이 알아진 상태에서 대상을 향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이 행위의 과정에 행위의 원인이 된다, 또는 행위의 주체가 된다 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때의 마음을 찢다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요 찢다가, 제가 박수 쳐드렸어요? 그만 주시라고요? 이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요 오염된 찢다라는 것이 반복순환의 고리 구조의 중심을 차지한다. 그리고 찢다는 찢다지만 오염된 상태, 요 상태를 가래, 딴하라고 이제 빨리어로 말하는 거죠. 가래라고 부른다 라는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말한 거고, 그랬을 때 이 반복순환의 고리 구조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됐다면, 그래서 괴로움을 만든다면, 찢다를 오염시킨 이 탐진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그렇죠. 그냥 찢다로 있을 때는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탐진치라는 놈이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키니까 가래가 되고,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고리 구조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탐진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내적 과정이라는 게 있다. 이 내적 과정은 두 갈래 길인데, 괴로움을 만드는 중생의 삶에서는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에 도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을 때 거기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게 되더라. 그러니까 찢다를 오염시키는 탐진치는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와 이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요 두 단계를 조건으로 생겨나는구나. 그러면 고리구조 안에서 쨌다의 자리가 생겨났을 때 고리구조와는 밖에서 입체적으로 탐진치를 만드는 요 상라가정과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는 요 두 단계가 참여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때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를 무명이라고 하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요 하나의 어떤 행위, 내적인 행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것을 행위라고 부른다. 그래서 무명과 행위라는 두 단계가 십지연기의 구조에 더해지니까 12연기가 완성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또 반복하자 치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가니까 요런 정도로 이제 설명드린 거로 하고요. 사실은 이제 사티보부님이 지난주에는 요 내용을 못 들으셨지만 그 전주에 우리 공부한 게 있으니까 대충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을 고리라는 구조로 한번 그려보면 3번인 식이 있고요. 식과 함께 나를 이루는 것으로 4번인 명색이 있죠. 그리고 하여간 요 명색과 식이 오취온 집착 상태의 오온 이래서 요걸 하여간 자기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이제 하여간 쉽게 말하면 나가 되는 거죠. 이 나가 아스미라고 말하는 자아의식,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그때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서 만호와 무명의 요소가 함께 있고 그런 관계를 거쳐가지고 육내입처, 감각의 주관인 육내입처가 만들어지고 이것에 대한 각각의 대상으로서의 육외입처가 만들어지죠. 물론 육내입처는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되는 거고 육외입처는 색성향 미척 법 이렇게 되죠. 안입이 설신의 중에 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호 이렇게 이제 만호라는 이제 마음이고 색성향 미척 법 가운데 법을 담마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건 대표적으로 만호와 담마. 그런데 여기에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런 상태, 요거를 합해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육입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게 이제 12연기에서 5번째 지분인 거죠. 그럼요, 여기서 육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죠. 내가 주체가 내가 감각의 주관이 돼서, 세상을 감각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작용을 수행하는 자리를 이제 육입,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이랬을 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그 중요한 개념 하나가, 만호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호가 단마를 감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호는 윈냐나라는 대상을 아는 마음으로 상변화를 한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만호는 의였고 윈냐나 요거는 식인 거죠. 요 3번식하고 이제 같은 거죠. 3번식하고 같은데 일단은 만호가 대상을 감각했을 때 감각해드린 대상을 아는 마음 요래된 거죠. 이러면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나요? 만호가 윈냐나로 상변화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 하면 대상인 담마와 담마를 아는 마음 윈냐나 요 두 개가 딱 현재를 이루고 있는 거죠. 지금 순간은 하여간 이제
대상을 아는 상태가 된 윈냐나가 대상을 알고 있는 요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재. 거기에, 만호가 과거로서 이제, 과거, 즉, 기억이죠. 수없이 반복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현종보부님을 딱 보면은 지난 몇 개월간의 현종보부님에 대한 나의 기억이 동시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윈냐나와 담마라는 현재의 만호라는 과거, 세 개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죠. 그거를, 촉,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촉은, 세 개가 만난다 그래서 삼사화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 삼사화합의 의미는 현재와 과거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이제 이렇게 촉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보고는 과거가 개입해가지고, 기억이 개입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대상을 완전히 경험했다. 대상을, 현종보부님이 계신데, 괜찮네. 이렇게 그 경험이 생기는데,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요 경험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즐겁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과거가 개입해가지고 경험했다. 경험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경험이 알려지기를 어떻게 알려지느냐.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알려진다는 거죠. 세 가지 느낌으로. 불고, 불락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알려지면 사실은 요거가 알려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알려집니까? 누구한테 알려집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사실은 이 경험을 해서 아는 역할은 일단은 윈냐나거든요. 아는 거. 그러니까 요 윈냐나가 1차적으로는 요 얘기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만호가 담마를 감각함으로써 대상을, 그러니까 담마를 아는 윈냐나가 됐는데, 요 윈냐나가 이제, 첫 번째 단계로는 알았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인지를 한 거죠. 그럼 1차적으로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과거가 개입해서 3, 4화합 촉해가지고 이 수라는 느낌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나면, 요러한 그러니까 생겨난 윈냐나가 3, 4화합 촉해가지고 알았다라고 하면, 요것을 알은 상태에 그냥 그 경험한 상태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에 무언가가 개입을 한다 그랬는데, 개입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싼냐라고 하는 것이 내적으로 예를 들자면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세상을 볼 거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세상을 볼 거죠. 요 감각, 그러니까 경험된 것을 윈냐나가 이제 아는데 받아들이는데 싼냐라고 하는 내적 과정이 개입을 해서 나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고정적인 견해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요거는 다 상나가정적인 것이야. 이래가지고 무상고 무화라고 바로 보지 못하고는 상나가정이니까 딱 붙잡아매는 이건 그런 식으로 경험된 대상을 알 때에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럼 이제 요렇게 수와 상을 통해서 윈냐나가 이제 대상을 2차적으로 또 알았잖아요. 요렇게 대상을 알고 나면 윈냐나는 다시 찢다라고 하는 그 다음 상태로 바뀌죠. 다음 상태로 이제 상변화를 하면 요 찢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싼냐에 의해서 그 생겨나는 탐진치, 이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면 이
탐진치와 찢다가 합해졌을 때 요게 가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래가 오염된 상태로 행위를 하니까 그대로 몸과 말과 만호의 오염된 행위 이래가지고 취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오염된 행위가 이루어지면 일단 다음 단계로 또 좀 특별한 현상이 하나 생겨나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행위를 하면 행위라는 것이 그 마음을 만든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마음을 한다라는 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마음, 윈냐나는 일단 아는 거잖아요. 요 아는 윈냐나를 생각을 해보면 이 앞에 윈냐나라는 것은 그 만호가 단말을 감각하니까 생겨나가지고 그 단말을 아는 상태에서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경험이 완성된 상태로 아는데 이때에 이 알의 과정에 싼냐가 개입해가지고 좀 뭐 왜곡된 상태로 아는 거죠. 그리고는 뭐 오염된 찢다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생겨나는 일은 뭐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랜만에 안희특기 법부님께서 법회를 오셨습니다. 저하고야 뭐 법회 아니래도 자주 만나 뵙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법회에서 오랜만에 뵀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눈으로 안희특기 법부님을 보니까 안희특기 법부님이 오셨네라고 알고 여기에 안희특기 법부님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억이 개입해서 삼사화합 촉하니까 여기서 반갑다, 즐겁다 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죠. 이 생겨난 상태에서 그냥 안희특기 법부님이 있다 이렇게만 딱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사실은 여기에 안희특기 법부님은 이런 사람이야. 그럼 하는 안희특기 법부님에 대한 나의 내적인 어떤 견해가 고정관념 뭐 이런 것이 개입을 하니까 안희특기 법부님이 좀 다르게 알려지겠죠, 저한테. 그리고는 그 알려진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 제가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안희특기 법부님을 딱 보고 감각했다라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안희특기 법부님을 위해서 무언가 말을 하고 있다, 설법을 하고 있다, 구업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감각하는 상태에서부터 행위한 이 자체를 사실 제가 기억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기억하겠어요? 그냥 안희특기 법부님이 오셨다 이걸 기억할까요? 아니면 지난 법회 때는 안희특기 법부님이 오셨는데 내가 안희특기 법부님을 보고는 이러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 라고 하는 요 일련의 사건, 요 사건을 통째로 기억을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 이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안희특기 법부님 이런 얼굴을 기억할까요?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행위했습니다 라는 이 전체를 기억하겠죠. 그래서 지난 법회에는 안희특기 법부님이 오셨는데 내가 안희특기 법부님에 대한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윈냐나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지라고 하는 요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겠죠. 그렇게 이제 마음이 생겨나는데 이 마음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좀 특별하게 하나 새로이 꺼내놓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존재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그 존재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행위가 마음을 만든다. 요 부분까지를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요런 그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4가지 음식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사식.
그 네 가지 음식을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존재경이 포함하고 있는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일단 행위를 하면 마음이 생겨나요. 그런데 이 생겨나는 마음이 머문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음이 머문다. 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욕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면 식이 생겨나서 욕계에 머문다. 머문다라는 말을 이제 확립한다라고 이제 그 번역을 같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 행위가 어떤 행위냐? 욕계의 과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가 욕심에 의해서 일어난 행위, 즉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됐는데 어느 정도나 오염이 됐느냐 하면은 그냥 외적인 대상에 대해서 욕심을 일으키는, 그래서 욕심에 의해서 행위해가지고 다시 욕계에 태어나야 하는 과보를 가져오는, 뭐 이렇게 설명되는 그 행위를 하면 생겨나는 마음이 욕계의 세상에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색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면 식이 생겨나서 색계 세상에 머문다. 무색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면 식이 생겨나서, 그러니까 행위를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일련의 과정을 아는 마음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겨난 마음이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의 레벨에 따라서 욕계에 머물 수도 있고 색계에 머물 수도 있고 무색계에 머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전이 존재경이라는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요거는 이제 좀 다른 경. 우리가 그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재 중에 사실은 맨 끝에 있는 한 장, 그 앞뒤로 2페이지는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잖아요, 시간상. 오늘 하기로 한 거. 지난주 교재 중에 오온 사식 사념초의 관계라고 하는 교재가 하나 있어요. 오온 사식 사념초의 관계. 앞면에는 사식과 연계해서 이해하는 세계관이 있고요. 찾으셨나요? 예. 오온 사식 사념초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중간에 있는 큰 박스에 보면 탐욕 있음 경이라는 경전이 소개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네 가지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고 즐김이 있고 가래가 있으면 거기서 식이 확립되고 증대한다. 이 확립이란 말이 이제 머문다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식이 확립되고 증대하는 곳에 명색이 출현한다. 명색이 출현하는 곳에 행이 증장한다. 행이 증장하는 곳에 내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풀어졌다라고 하는 게 요건데, 식이 생겨나면 생겨난 식에 의해서 바로 어떤 존재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윈냐나 식이 생겨나면 이 식이 어디엔가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
요게 이제 앞에 존재경을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존재경에 의하면 행위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3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겠지만, 욕계라고 하는 세상에, 그러니까 욕계의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좀 많이 나쁜 행위를 하면 마음이 생겨나서 욕계에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욕계에 머문, 마음이 생겨나서. 그리고 색계의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나쁜 행위는 이제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이라고 말하는 까마, 이 욕계 세상을 말하는 어떤 그 행위의 기준인 까마라고 하는 데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훌륭한 행위거든요. 아주 훌륭한 행위지만 어쨌든 내가 중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물질에 대해서 구속받은 상태의 행위라. 근데 요 행위를 하면은 또 이제 색계에 가서 머물게 되고요. 무색계의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 이건 뭐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할 수 없이 높은 훌륭한 행위지요. 아예 물질의 구속에서까지도 벗어난 요 선수하게 정신적인 면에 딱 치우쳐 있는. 그래서 물론 이제 물질은 몸이 있는 거지만, 물질에 대한 인식까지를 초월한, 이렇게 이제 높은 수준의 행위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중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윤회하게 만드는 행위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면, 이제 마음이 무색계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움이 있으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제 명색이 출현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요 얘기를 조금만 돌려서 말하면요, 어쨌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오치온, 자기 존재, 나라는 이 헛개비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괴로운 삶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요 세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중생, 자기 존재, 그래서 괴로운 요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런 세상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하면 행위를 하는데 행위가 탐진치,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가래를 원인으로. 그러니까 어느 만큼의 탐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에 따라서 행위가 욕계의 과보를 가져오기도 하고 색계의 과보를 가져오기도 하고 무색계의 과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이 얘기는 조금만 돌려서 말하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싼냐는 분명히 두 갈래의 길이죠. 상나가정이라는 하나의 길이 있고, 그래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가지고 탐진치를 일으키는 이런 한 갈래 길이 있는가 하면 또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한 갈래 길은 바른 견해이죠.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래서 이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바른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되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탐진치가 없으면 찢다가 오염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찢다가 단순히 그냥 행위를 할 뿐이죠. 오염되지 않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의 과보를 초래하지 않는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의, 즉 중생으로의 자기 존재로의 괴로움을 결과맺는 이러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나요? 아라한의 행위죠, 해탈한 행위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행위를 하면 행위는 분명히 마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 속에 지난주에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랬더니 햇빛님 그래도 제가 아이고 아니에요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일부러 탐진치를 일으키든 아니면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해서 나는 탐진치를 일으키고자 하지 않지만 내적인 과정에서 탐진치가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을 제어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 탐진치에 많이 오염될 수도 있고 적게 오염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들의 삶은 하여간 오염된 삶이잖아요. 그래서 오염된 삶을 사니까 거기 그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마음이 욕계 행위에서는 욕계에 머물고 이렇게 그 행위에 의해서 행위와 대응하는 세상에 머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경에서 표현하기를 방금 읽어드린 이 탐욕 있음 경 이 경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탐진치가 요만큼이라도 있어서 어느 세상에든지 생겨난 마음이 윈냐나가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무상고 무하의 이런 내적 과정에 의해서 탐진치가 안 생겨나면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찢다가 청정한 행위를 하면 즉 아라한의 행위, 해탈된 행위 이런 행위를 하면 그래도 알죠. 그래도 내가 정년 부부님을 보고 이러했어. 이렇게 행위했어 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건을 알죠. 다만 이렇게 생겨난 마음이 사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지만 경전에서 말하기를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아라한도 하여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행위하잖아요. 행위하니까 마음은 생겨나는 거라. 근데 이 마음이 우리하고 다른 게 머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머물지 않으면 머물 때 명색이 생겨나잖아요. 머물지 않으면 명색이 출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근데 요 명색이 뭡니까? 자, 머무는 요 윈냐나는 식이잖아요. 명색은 우리가 오늘도 독경하면서 정신 물질은 무엇이냐라고 정의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수, 상, 사, 촉, 작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촉이라는 것은 앞에서 있었던 현상이고 작의라고 하는 것은 감각할 때 주목하는 작용이죠. 그러니까 촉과 작의라는 것은 그냥 어떤 작용, 현상 이런 거니까 쌓임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무관해요. 근데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상사라고 하는 거고 사는 또 다른 경전에 의하면 그대로 행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 우리가 오늘 정의할 때 알아봤죠. 그러니까 명색이 수상사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명이 수상행이 되는 거고 색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색, 수상, 행이 출현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명색이 출현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라. 색, 수상, 행이 출현하는구나. 그런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식이 머물러 있는 자리잖아요. 식이 머물러 있는데 색, 수상, 행이 출현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합쳐져가지고 색, 수상, 행, 식, 오온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물므로 명색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요 하나의 일은 뭐냐 하면, 오온이 만들어졌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독경한 그 12영기의 각 지분에 대한 설명, 분석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두 번째 지분, 생이라는 것, 태어남을 말할 때, 뭐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몸이 죽고 새로운 엄마의 태에 들어가는 이러한 태어남도 있지만, 오온이 나타나는 거, 요것도 태어남, 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행위를 통해서 윈냐나가 생겨났는데 이 행위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오염된 것 때문에 머뭅이 있으면 윈냐나가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이 나타나는구나. 요게 바로 생인 거라. 요 어려운 얘기지만 근데 사실 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제 막 40가지를 포함해서 상세히 이해하기 전에는 제가 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행위하면 행위를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지고, 마음이 만들어지면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 서로 조건되니까 명색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온이 형성되는, 생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런 설명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라한은요. 해탈된 행위, 오염되지 않은 행위를 하면은 마음이 생겨난다지만 사실은 오온으로 출현하진 않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할 수 없었던 거라. 이게 사실은 그 부분이 제가 늘 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고 늘 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아주 최근에 행위가 오염된 행위에 의해서는 머뭅이 있다. 머물 때에 명색이 출현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도 제가 벌써 뭐 작년, 재작년 다 카페에 올려놨던 경전이죠. 근데 제가 이 경전들에서 이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찾아진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의해서 취 다음에 12영기는 취 다음에 유잖아요. 그리고 이 유를 설명할 때 머뭅이 있다. 그러니까 유를 설명하면서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마음이 생겨난다. 마음이 머문다. 마음이 머문다까지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다른 경전에서 명색이 출현한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다면 요 유를 그동안에는 제가 뭐 계속 카페에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뭐 이제 워낙이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이전에는 뭐 불교계에서 12영기를 설명하면서 요 유라고 하는 지분 하나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업유와 생유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행위하는 유가 있고 태어남이라는 유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막 어찌 보면 억지로 꿰어 맞췄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요 존재경이라는 것을 100% 이해는 못했더라도 어쨌든 유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도 포함되지 않고 태어남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 중간에서 행위에 의해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그 현상이구나. 요렇게 이제 풀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설명드린 요런 부분 때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유는 행위를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이 자체를 말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행위를 통하면 마음은 당연히 만들어집니다. 내가 행위한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이때 행위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 이 오염된 행위로 만들어진 마음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의 확립이라고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마음이 머물게 되는 거. 요것을 그러니까 단순히 생겨난다가 아니라 생겨나서 머무는 요기를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머움의 상태에서 그 다음에 명색이 출현하는 것이 따라오고 명색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 오온을 만들어서 태어남이라고 다음 단계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이것은 사실은 한 가지 숙제를 풀어준 거죠. 아라한도 우리처럼 행위를 하지만 행위가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생겨는 나지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 경전에서 한 경전이나마나 우리 방금 본 교재에 그 탐욕이씀경 아래쪽에 또 하나 박스가 있어요. 식의 확립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탐욕이씀경에서 사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좀 어렵죠. 좀 이해하기 어렵죠. 어려우니까 부처님이 비유를 하나 들어준 거예요. 뭐라고 비유를 들으셨냐 하면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누각이나 중각 강당에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으로 창이 나 있다고 하자. 그러면 태양이 떠오를 때 창을 통해 빛이 들어와서는 어디에 머물겠는가? 이런 얘기죠. 누각이나 중각강당이 대충 누각이 어디 호수가 있고 호수 가운데 섬이 하나 있고 요 섬에 누각이 하나 있다. 그런데 요 누각이 하여간 창이 나 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딱 동쪽에서 떠오르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면 이 햇볕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요 얘기예요. 요렇게 얘기를 하고는 자, 창을 통해 빛이 들어와서는 어디에 머물겠느냐 이러니까 당연히 동쪽에서 해가 떠서 창을 통해 들어왔으니까 뭐라 그래요? 서쪽 벽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죠. 누가 그 서쪽 벽에 딱 햇볕이 머무는 거지요, 그런데 비구들이요. 그런데 만약 서쪽 벽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는가? 그랬어요. 누각을 지으면서 기둥만 세워가지고 벽이 안 돼 있다면 벽이 막혀 있지 않으니까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각 밑에 있는 그렇죠?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땅에까지 가겠죠. 땅에 빛이 머물 것입니다. 타당하죠? 근데 부처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땅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느냐? 그럼 땅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섬을 크게 그렸지만요. 왜 섬이 쬐만해가지고 누가 딱 세운 요만큼밖에는 섬이 안 됐어. 그러면 땅이 없죠. 땅이 없이 그러니까 물에 머물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요거를 제가 지금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설명 안 드려서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욕계, 색계, 무색계는 대충 안다고 치고 요거를요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서쪽 벽에 머뭅니다라는 것은 욕계 세상으로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땅에 머뭅니다. 색계 세상에 머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에 머뭅니다. 무색계 세상에 머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자, 부처님이 다시 묻잖아요. 물이 없다면, 자, 비구들이요. 만일 물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는가? 이랬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물이 없다라는 게 가능한가요? 물이 없으면 물 대신에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호수 가운데에 누각이 서 있는데 벽도 없고 땅도 없고 물도 없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렇다면 확립하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띠탕땅가 그래요? 요런 단어를 써가지고 이게 머물다라는 의미인데, 뒤에 가서 이제 확립하지 못합니다라는 말은 요 빠띠띠타의 부정형으로 AP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빠띠띠타, 빠띠띠따든가 타든가 하여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머물다라는 말의 반대말인데 번역을 머뭅니다, 확립하지 못합니다. 이래 해놓으니까 약간 요렇게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전을 통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머문다라는 것과 확립하지 못합니다라는 게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는 그래도 원전을 확보했고, 그러니까 빨리어 원전이 확보되어 있고, 그냥 못하는 빨리어 솜씨를 해도 이렇게 단어를 비교하는 정도는 제가 할 줄 알잖아요.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확립하지 않습니다. 확립하지 못합니다라는 게 머물지 못합니다. 이 얘기구나. 그럼 이렇게 머물다, 머물지 못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해가 쉽죠. 이건 이건 참고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냐? 아니 햇살이 비치는데 거기에 벽도 없고 땅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경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건 이렇게 봐야죠. 중생들이 사는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그 5가지, 아까 견해에 대한, 다른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에 관한 경에서 그 5가지로 그 견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저 세상이 있습니다. 업에는 과보가 따릅니다. 그 청정과 오염에는 원인도 조건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업인과보 3세 윤회를 말하고, 네 번째가 어디에나 무색계는 있습니다 해서 이 3개가 형성되어 있음, 요거를 말했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어디에나 존재의 소멸은 있습니다. 요 얘기를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치연, 중생, 자기존재. 그래서 괴로움을 결과맺고 살아가는 요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오온에 집착함으로써 헛개비 같은 나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내가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러한 괴로운 삶을 떨쳐내리라. 그래서 윤회하지 않으리라. 벗어나리라. 해탈하리라. 열반을 성취하리라.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은 욕계 세상을 서쪽 벽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색계 세상을 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무색계 세상을 물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 3가지가 다 아닌, 벽도 없고, 땅도 없고, 물도 없는 이곳은 사실은 중생들, 우리가 오치온으로 나를 삼아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없는 거고, 우리가 헤아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윤회의 시작점은 드러나지 않는 거고, 오직 수행을 통해서 무명과 가래를 제거할 때만이 윤회의 시작점도 드러나고, 부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런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는 질문, 우리 이제 무기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질문들이 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개를 토대해가지고는 부처님도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는 거고, 또 하나가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로부터 벗어난 세상. 탐진치를 완전히 뿌리 뽑은 세상. 그리고 무명과 행으로부터, 그러니까 무명으로부터 벗어난 이러한 자리를 무명에 입각해서 탐진치의 오염 가운데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삶의 토대 가운데에서 헤아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햇볕이 비칠 때 서쪽 벽도 아니고요, 땅도 아니고요, 물도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있나요? 근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확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향하는 삶이 어디입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오치온을 자기 존재 삼아 사는 요러한 중생세간. 괴로움을 만들고 끝없이 윤회해야 되고 요러한 세상에서 내가 벗어나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세상, 그 열반. 이게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 이거는 햇볕이 비춰도 서쪽 벽도 없고 땅도 없고 물도 없는, 설명되지 않는, 무명에 묶이고 가래에 덮인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자리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해탈해서 이루고자 하는, 열반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모든 궁극의 목적 자리가 거기겠죠.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라고 물으면 사실은 우리가 답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요,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명과 가래를 제거하면, 다르게 말하면 탐진치를 완전히 뿌리 뽑으면 그때 그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부처님은 바로 그런 세상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괴로움, 근본적으로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런 괴로움으로부터까지도 벗어나신 분입니다. 거기에 가는 유일한 길을 찾아낸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오직 부처님을 믿고 이 길을 가면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헤아려지지 않는 것을 헤아려 알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오직 알기 위해서 필요한 무명의 제거, 탐진치를 뿌리 뽑음, 무명과 가래의 제거, 이렇게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는 방법이 뭡니까? 사념처 수행으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수행의 틀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요렇게 이제 이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마음이 어떤 마음은 머물고, 그죠? 어떤 마음은 머물고 아주 확률적으로 희박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자리지만 어쨌든 머물지 않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런데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머무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이죠. 그리고 일단 마음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을 만듭니다. 오온이 만들어진 요거를 태어남, 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이럴 때 이런 누각을 지어놓고 햇볕이 들어오는 이런 비유가 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나요? 예, 부처님께서 사실은 저는 이경전을 본 지는 벌써 한 2년이 넘었을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전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거고, 이 비유가
왜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볕 얘기를 비유로 들었을까? 이거를 사실은 제가 이해를 못했다가, 그래도 이런 반복순환되는 고리의 구조,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알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행위 가운데는 머물지 않는, 그러니까 생겨난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하는 그런 행위도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알게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가 마음을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은 머물고 어떤 마음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문 마음이 중생으로의 우리 삶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것이 머물었기 때문에 출현하는 명색과 만나서 오온을 만들고, 이 만들어진 오온은 원래 있는 3번 식과 4번 명색이라는 이 오치온인 나에 가서 쌓이죠. 쌓여가지고 요거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이제 연기하는 마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어서 가기 전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마음이 어떤 마음은 머물고 어떤 마음은 머물지 않는다. 요거와 관계된 건데요. 경전 중에 하나 재미있는 경전이 있어요. 보자, 요게. 본래 이제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아라하는 자살이 허용돼요. 불교적으로는 자살이 허용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몸과 마음의 관계를 충분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죽어버릴 거야. 확 죽자! 이래가지고 자살을 해봐야 사실 그게 마음이 죽자라고 결정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죽는 거는 몸만 죽지 마음은 못 죽잖아요. 이게 좀 곤란한 게 마음이 죽자라고 죽었는데 몸은 죽지만 죽지 못한 요 마음은 몸을 죽인 이 업보까지 또 짊어지고 새 마음과 만나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자살한 살생의 업보까지 뒤집어 쓰고 또 태어나면 이 삶이 좋겠느냐고요. 우리 이제 카페에 있지만은 이게 언젠가는 좀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대중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거로 이제 해피 캠페인을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해피 캠페인의 5번째가 자살하지 않기 캠페인이거든요. 불교 말고는 어떤 종교도 교리적으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없는 거로 제가 생각을 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남의 종교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냥 아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이래가지고 나 죽을 거야 이럴 때 죽지 마 이래 말하면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충실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릴 것인데 왜 나보고 죽지 말라 그래? 내가 하나님 곁에 가는 게 질투나서 그래? 뭐 이렇게 말할 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해보자면 자살하면 안 됩니다라고 교리적인 뒷받침을 해가지고서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없죠. 예를 들어서 힌두교 같으면 우리가 늘 말하는 아뜨만, 신의 분신인 뭐 영혼 이렇게 말하는 아뜨만이 있잖아요. 힌두교 믿는 사람이 나 죽을 거야 이럴 때 죽지 마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 아뜨만이, 나의 본질이, 나의 주인이
이 몸하고 만나서 살다가, 아이고,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몸 바꿔가지고 새로 살 거요. 내가 옷이 낡으면 바꿔 입듯이 이 몸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고 새 몸 만나서 살겠다는데 왜 죽지 말래? 이렇게 말하면은 교리적으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불교는 몸과 마음의 관계를 우리가 늘 말하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변하는 이 마음이, 연기하는 마음이 몸과 조건 지어져서 뿌리를 달리하면서 살아가는데, 살다가 죽으면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또 변화의 과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행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쌓이면 쌓이는 대로 변해가는 건데, 죽자 이래가지고 죽어본들, 몸은 죽여도 마음은 못 죽잖아. 그러면서 죽는 훈련, 죽는 행위에 의해서 죽는 훈련이 된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생인들 지금보다 뭐 좋을 게 있겠어? 그럼 조금 살다가 또 에고 힘든데 죽자. 아니 이게 보세요. 한 번 죽어보면 그 다음에 죽는 것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 주어진 환경하에서 한 번 이렇게 행위하면 그 행위를 반복하는 건 쉽죠. 이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게 어렵지. 그럼 우리가 다음 생에도 살면서 조금 힘들면 에고 죽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뭐니 해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게, 가장 힘든 게, 고통스러운 게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죽는 게 뭐 순간으로만 죽나? 죽어야겠다라고 판단해서 자살을 실행할 때까지 과정은 또 얼마나 힘드냐고요. 세세생생 이거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나마 뭐 인간으로 태어나서 반복할 수 있으면 차라리 낫지.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는 자살하면 안 되는 거라. 어떻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생겨도 지금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하다가 힘이 붙여가지고 못 이겨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내는 거거든요.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힘이 딸려가지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마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지할 바를 다 하는 가운데 바깥 세상 환경의 문제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새로운 뭔가 만나도 이 마음의 상태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극복하는 마음 상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하여간 불교적으로는 자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자살하지 않기 캠페인이 해피 캠페인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언젠가는 해나가야 될 일인데, 아무튼 그 얘기 말고 이거 컴퓨터로 표 만들고 그러는 거 스님이 다 이거 하신 거예요? 네? 우리 교재를 예, 제가 다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주일 내내 놀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제가 해요.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팔이 빠지는 것 같고, 팔 뒤축지에 이렇게 그 근육이 아플 때도 있고 그래요. 이게 이 타이프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림을 그리려면 요 선 긋고 화살표 하나까지도 일일이 이렇게 이제 신경 써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 하다 보면, 제가 더구나 이제 이거를 파워포인트나 매킨토시나 이런 그림 그리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은 좀 쉬울 텐데, 제가 또 유독 그거를 못 배웠어요. 그래서 다 이걸 한글 문서 가지고 만들거든. 그러면 이거 표를 그려가지고 거기서 지우면서 이렇게 하고서 하시는 거예요? 워드로 하시는 거죠, 워드. 그냥 다 워드에 이제 그 그림 그리기, 그러니까 선 긋기, 선 긋기 하고 또 이제 이 글상자 넣는 게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 가지고 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한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요거는 뭐 조금 길지만 한번 재미삼아 읽어드릴게요. 고디가경이라고 상류따 니까야 4번 상류따의 23번 경이네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하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무렵 고디가 존자가 이시길리 산비 땅의 검은 바위에 머물고 있었다. 고디가 존자는 방일하지 않고 근면하고 스스로를 독려하며 머물러서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에 도달했다. 그러나 고디가 존자는 그 일시적 마음의 해탈에서 멀어져 버렸다. 두 번째로 고디가 존자는 방일하지 않고 근면하고 스스로를 독려하며 머물러서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에 도달했다. 그러나 두 번째에도 고디가 존자는 그 일시적 마음의 해탈에서 멀어져 버렸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일곱 번째로 고디가 존자는 방일하지 않고 근면하고 스스로를 독려하며 머물러서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에 도달했다. 그러자 고디가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섯 번이나 나는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에서 멀어져 버렸다. 그러니 이제 나는 칼로 자결을 하리라. 여기서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라하는 자결이 허용이 돼요. 자살이.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일단은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아라한도. 근데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라한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자살을 하는 부분은 부처님이 용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고디가 존재는 일시적인 해탈에만 들었던 거지 아직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는 칼로 자결을 하리라 이래야 되니까 이게 이제 아라한 아닌 사람이 자살을 하면 부처님 가르침으로서는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다음 이어지는 게 그러자 마라빠삐만이 여기 이제 악마 뭐 하여간 죽음의 신 이런 거죠. 마라빠삐만이 마음으로 고디가 존자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을 알고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개성으로 말했다. 대영웅 큰 통찰지를 지닌 분, 큰 성취와 명성으로 빛나는 분, 모든 원한과 두려움을 건넌 분, 눈을 가진 분이시여 당신의 발에 예배드리나이다. 대영웅 죽음을 정복한 분이시여 당신의 제자가 죽기를 원하여 죽을 결심하였나니 그를 말리기를 빛나는 분이시여.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디가 존재가 아직 아라한 아니지 않습니까? 아라한이 아닌데 부처님 제자가 어떻게 아라한도 성취하지 못했는데 죽을 수 있습니까? 말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당신의 교법에서 기뻐하는 당신 제자는 마음의 이상을 얻지 못한 유학인데 어떻게 자결을 합니까? 명성이 자자한 분이시여. 그 얘기죠. 아라한이 안 됐다. 그런데 그 무렵 고디가 존자는 칼로 자결을 하였다. 그때 세종께서는 이 자는 마라빠삐만이로구나. 그러니까 와서 이제 말리셔요. 이래야 하는 게 마라빠삐만이구나라고 아시고 마라빠삐만에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현자들은 더 이상 삶에 연연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짓기도 하나니 고디가는 이미 가래를 뿌리 뽑아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 들었도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고디가 존재가 일시적 해탈에 들은 상태에서 6번이나 후퇴를 했다가 다시 7번째로 일시적 해탈에 들고서는 차라리 죽어버리자라고 했지만 그 상태를 이제 마라빠삐만이 볼 때는 아주 아라한이 못됐는데 죽으려고 합니다. 이거 문제죠? 하면서 이제 딱 와서 시비를 거니까 부처님이 이제 딱 말씀하시는 게 고디가는 이미 가래를 뿌리 뽑아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 들었도다라고 고디가 존자가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죽는 그때는 아라한을 성취하고 죽는 거야,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은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고디가 존자의 그 죽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오라 비구들이여, 우리는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로 가자. 거기서 좋은 가문의 아들 고디까가 칼로 자결을 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여기서 좋은 가문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부처님의 제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면 이제 부처님 가문. 그래서 이제 스님들 보면 석씨를 쓰잖아요. 그죠? 성 무슨 스님 이래 말하는 게 이제 부처님의 가문, 좋은 가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이시길리 산비탈의 검은 바위로 가셨다. 세존께서는 고디까 존자가 침상 위에서 몸통이 뒤틀린 채 누워있는 것을 보셨다. 이건 칼로 딱 부수니까 이제 몸통이 뒤틀린 채 이제 시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무렵 자욱한 연기와 어둠의 소용돌이가 동쪽으로 움직이고 서쪽으로 움직이고 북쪽으로 움직이고 남쪽으로 움직이고 위로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이고 간방위로 움직이고 있었다. 동서남북 상하 간방이라는 것은 고층강.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자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여기 자욱한 연기와 어둠의 소용돌이가 동쪽으로 움직이고 내지 간방위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은 사악한 마라가 좋은 가문의 아들 고디까의 아르마리는, 즉 식은,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라고 좋은 가문의 아들 고디까의 아르마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좋은 가문의 아들 고디까는 아르마리가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그때 마라 빠삐만이 벨루와 반두 비파를 가지고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개성으로 말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사방팔방으로 찾아보았지만 나는 그를 발견할 수 없으니 도대체 고디까는 어디로 갔는가? 고디까의 아르마리, 식은 고디까의 마음은 어디로 갔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혜를 부족한 그 현자 선을 닦고 항상 선정을 기뻐하였나니 목숨에도 탐색하지 않고 밤낮으로 정진했도다. 죽음의 군대를 철저하게 정복하고 다시 태어남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며 가래를 남김없이 뿌리 뽑은 뒤 고디까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도다. 이런 얘기예요. 마라는 고디까 존자가 자결한다라는 요 상황을 아직까지 아라한 성취를 못했다. 6번이나 후퇴했다가 다시 일시적 해탈을 얻었고 그 상태에서 자소를 했으니까 아직 아라한이 못됐다 하고는 와서 따진 거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 상태를 정확히 보신 거죠. 그래서 그러나 고디까 존자는 이미 열반에 들었다. 이미 완전히 해탈했다. 여기서 표현하기도 다시 태어남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표현되죠. 가래를 남김없이 뿌리 뽑은 뒤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놓고 이제 마라 빠삐만은 아직까지 완전 아라한이 되지 못한 고디까 존재하니까 그 상태는 아주 조금이라도 탐진치가 남아있는 거죠. 탐진치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아직까지 욕계 중생으로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완전한 해탈을 하지 못했다면 열반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새끼가 됐든 무새끼가 됐든 어딘가 하고 탐진치의 수준에 따라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고디까의 아르마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이렇게 마라빠삐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저 마라빠삐만이 연기처럼 동서남북으로 막 움직이면서 고디까의 시기,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찾고 있지만 찾을 수 없다. 왜? 고디까는 그 과정에서 이미 탐진치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아라한을 성취했다. 아라한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고디까 아라한의 마음은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으니 명색이 함께하지 않는 거고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마라빠삐만이 아무리 그 머금의 자리로 찾아가고자 해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햇빛이 지금 어디 있지? 서쪽 벽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물에 있는가? 요렇게 찾아다녀 본들 없는데 서쪽 벽도 땅도 물도 다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미 들어가 버렸으니까 찾을 수가 없다. 그거죠. 시기 머문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재미 삼아기도 하고 그러나 단순히 재미는 아니죠. 시기 머문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아라하늘 성취에서 머금으로부터 벗어난 이런 상태가 요 고디카 존자의 일화를 통해서 잘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햇볕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머금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봤고 그러한 머금이 아라한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머금으로부터 머물지 않게 되어서 더 이상 명색과 함께하는 오치온으로서 찾아지지 않는 이런 상태를 고디카 존자의 일화로서 본 거죠.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행위가 마음을 만드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서 행위가 오염됐기 때문에 오염의 수준에 따라서 욕계이든 색계이든 무색계이든 만들어진 윈냐나가 만들어진 마음이 머문다라고 하는 유 그리고 이 머문이 있을 때에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을 만드는 오온이 형성되는 생 그래서 넘어가는 요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중생의 삶과 해탈한 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까지도 재밌는 비유까지 해서 이제 알아봤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이제 요렇게 놓고 보면 일단 해탈은 여기 없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탈하지 못한 중생들이 사는 곳이 욕계, 색계, 무색계 요 3계니까. 아니죠. 여기서 여기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욕계를 지옥, 거기 교재에 있죠. 지옥, 축생, 악귀, 인간, 그리고 하늘 세상인데 욕계의 하늘, 이렇게 나뉘어지죠. 욕계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정연보부님이 말씀하신 여기 태어나는 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걸 말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만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아주 귀하고 참으로 그래도 전생에 지어놓은 선업과보가 있어서 그래도 사람으로는 태어난 거죠. 이게 악귀, 축생, 지옥으로 태어나는 그 숫자가 참으로 많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여기라고 표현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방금 제가 이런 욕계, 색계, 무색계로의 중생세간 요 3개의 중생으로의 태어남을 말할 때에 여기 태어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잘못 파악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탐진치에 의해서 집착에 의해서 오치온이라는 자기 존재를 형성해서 산다라는 자체가 어디에 사느냐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요 3개, 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요 세상이라는 것이 괴로움을 만드는 세상이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자, 해탈하자. 요게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전체를 놓고는 여기 태어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태어남의 영역, 범주거 그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 있는 요 상태를 참으로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모든 인간한테 타당한 건 아니라 최소한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해서
가르침을 바르게 알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 가르침을 안다라고 하는 거,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설정한 것만 가지고도 이건 제가 교리적으로 거의 자신 있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음 세상에는 아마 인간으로 못 태어날 거예요. 하늘 세상에 태어나야죠.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우리 삶이 그래도 오계를 지키는 삶으로 나가가잖아요. 고부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다른 생명을 해치고자 마음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남의 거 훔치고자 마음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바람 피려 안 할 거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고요. 술로 내 삶을 타락으로 이끄는 이런 일들을 우리 안 하잖아요. 이렇게 오계를 지키는 삶이면 기본적으로 인간으로는 태어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살면서 또 보시하고, 보시만 하나요? 보시만 해도 이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오계를 지키는 가운데 보시를 한다 하면은 욕계 하늘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따지자면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은 진짜 세 발의 피로 여길 만큼 풍족한 물질적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게 아직까지 욕심으로 외적 대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사는 세상, 하늘 세상이잖아요. 이 하늘 세상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이미 경전에서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 인도에서 제일 큰 나라 빠세나디 꼬살라 왕의 행복보다 비교가 안 되는 큰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오계를 지키는 삶, 그 가운데 보시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확보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사념초 수행, 호흡을 봅시다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그래서 초선에 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빤냐를 가지고 무상고 무화 참으로 조건 지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모아가면 그걸 윗바사나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삶은 이미 색계 하늘로 올라간 삶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하면은 무색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말이 이게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이렇게 내 삶을 가르침을 따라서 바꿔나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계 인간으로 태어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태어남이 그대로 업에 의해서 태어남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 태어나기 어려워요. 인간으로 태어나기 다른 어떤 존재들은 인간으로 태어날 만큼의 오계도 지키지 못해서 더 나쁜 세상으로 가게 되는 확률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바른 가르침을 공부하고 내 삶을 향상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공부의 힘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려운 거라. 그런데 더 좋은 데 갈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더 좋은 데 가야지.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예. 모든 중생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그럼요. 그런 거죠. 그게 인간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이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식과 명색, 즉,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이렇게 감각작용을 통해서, 즉, 유기불을 거쳐서 삼사화합 촉을 하고 그 경험을 윈냐나가 아는데 내적 과정이 개입을 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해탈하지 못한 중생으로 살다 보니까 이 내적 과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탐진치를 일으키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싼야에 의해서 경험된 대상에 대한 알미 왜곡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곡된 상태로 오염된 상태로 행위해서
오염된 행위가 만드는 요 마음은 머물게 되더라. 어디에 머뭅니까? 행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은 욕계 세상에 머물 거고, 욕계 세상도 좀 더 구분해서 말하면 아주 욕계적인 행위를 하는 이런 사람은 지옥에 머무는 거고, 그래도 그보다는 좀 낫지만 아주 욕계적인 하면 축생, 짐승 세상에 머무는 거죠. 악귀 세상에 머물 수도 있고, 인간 세상에 머물 수도 있고, 뭐 하늘에 머물 수도 있고, 이렇게 욕계 세상에 머물 수 있는 거고, 이제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싼야의 수준이 올라가면 탐진치는 줄어들고, 그러면서 행위 자체가 색계의 과보를 가져오는 행위, 참 우리로 보면은 처음으로 높은, 우리가 빨리빨리 가야 되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색계 하늘에 만들어진 민야나가 머물 거고, 그리고 더 올라가면 무색계에 머무는 거지요. 그러나 어쨌든 머뭄이 있으면 그 머뭄에 상당하는 명색이 나타나서 오온이 생겨나죠. 물론 이 오온, 오치온, 요래되는 것은 어느 수준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각각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 싼야의 개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오온이 12연기의 11번 생, 태어남이 되면 이제 가서 쌓인다 이랬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살다 보면 이 몸과 마음이, 즉 식과 명색이 오치온으로서 나를 구성해서 사는데, 뭐 한 100년쯤 살다 보면 이 몸과 마음의 이 결합 상태가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또 끊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사. 그렇죠? 사. 저는 죽음이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사예요. 그게 바로 사죠. 이 결합 관계가 끊어지는 거지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이 떠나면 길가에 버려진 나무 토막만도 못한 몸뚱어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결합 관계가 끊어지는 거지 뭐. 이 결합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몸과 서로 조건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 새로운 몸과 또 만나야 되죠. 그런데 요 생이라고 하는 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오온이 나타남, 요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좀 넓은 의미로는 바로 저렇게 결합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새로운 몸과 만나서 이제 응애하면서 태어나는 이러한 새로운 몸과의 결합 상태, 요것도 생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태어남에 의해서 그 다음이 뭐 욕이 사가 아니고, 결합이 끊어지는 사가 아니고, 결합이 끊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몸과 만나서 태어나면, 이 태어남은 다시 또 이러한 이제 그 반복 순환의 고리를 반복하다가 또 한 100년쯤 살다 보면 또 끊어지죠. 또 끊어지면 또 죽죠. 이제 거기까지 이게 반복 순환의 고리 구조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늙음이라고 하죠. 이 늙는다는 게 뭐 꼭 그래도 20살까지는 성장이야, 청춘이 되는 거고 20살 넘으면 그때부터 늙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을 늙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으로의 노에다가 또 그 삶도 결국은 또 끊어져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생에서 노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동일한 고리 구조를 반복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요 결합 관계가 끊어지면 이 고리는 소멸하고 새로운 몸과 만나서 새로운 고리를 형성해서 또 살아가는 거. 그러다가 또 끊어지면 또 새로운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고, 요렇게 해탈할 때까지 끝없이 가는 거. 요걸 뭐라 그래요? 윤회한다. 그러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3번에서부터 11번 생까지의 반복 순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은 이렇게 노사로서 윤회를 설명하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고리 구조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찢다의 오염 상태니까 오염 원인 탐진치가 어디서 왔나요? 라는 것을 보는 거로 1번 무명과 2번 행위, 싼냐로서 개입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뭐 요렇게 그냥 그 반복순환의 고리 구조를 놓고 끊어지면 12번 노사로 가는 요거하고 고리 구조의 밖에서 탐진치를 일어나게 하는 과정으로의 무명과 행 요렇게 해서 이제 12연기가 만들어지죠.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오늘 이제 요 고리 구조를 그리면서 그 어느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냐 하면, 자, 4가지 음식이라는 게 있죠. 4가지 음식이 우리를 이제 중생으로 살게끔 붙잡아 놓는 자양분, 요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쪽 영역, 즉, 내입처와 외입처 해가지고 대상을 감각해드리는, 이 밖에서 대상을 감각하는 그 부분이 뭐예요? 물질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물질이란 지수화풍 4대가 결합해 있는 거. 그래서 덩어리진 거. 이래가지고 덩어리진 음식이라는 의미로 이제 단식 이렇게 부른 거죠. 단식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삶의 과정을 보면 대상을 감각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이 과거가 개입하는 거, 요거잖아요. 기억이 개입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가 개입한다라는 의미에서 요 촉도 촉식 이래가지고 과거가 개입하는 것으로서 중생의 삶이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데, 이 촉이라는 것은 하여간 이 경험이라고 하는 수가지를 하나의 영역으로 잡아서 말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렇게 그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싼냐로부터 행위하는 그 무명, 행, 애, 취 이 부분에 걸쳐 가지고 이건 뭐 어떤 형태로든 하여간 그 행위를 설명하는 거죠. 이제 행위를 하여간 취만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무명과 행에 의해서 생겨난 탐진치에 조건 지어진 찢다가 행위하는 거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무명, 행, 애, 취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그 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요거를 그 의사식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여간 그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럴 때 그 만호의 행위 쪽에 이제 포인트를 둬가지고 의사식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리고 나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설명을 못 드렸던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 이제, 윈냐나, 마음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요 마음이 생겨났는데, 중생이게끔 작용하는 자양분, 음식 요런 측면으로 보면 행위가 마음을 만들지만 머금이 없는 행위는 중생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라한의 행위가 되잖아요. 아라한의 삶. 그러니까 요 생겨난 마음이 머금으로써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을 만드는 이 하나의 부분을 식식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요거는 이제 식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식의 두 번째 식은 먹을 식자죠. 식식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요 마음, 식이 행위가 오염됐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 어디엔가 머문다.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 결국 그 오치온을 형성해서 쌓인다. 그러면 중생으로의 삶을 유지해 가는 데는 윈냐나가 만들어져 가지고 머물어서 명색이 출현하는 요 영역도
식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양분으로 설명이 됐구나. 이렇게 막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 고리구조 하나를 놓고 고리구조 하나를 크게는 물질적인 받아들임의 영역,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가 개입해가지고 경험을 만드는 영역, 세 번째로는 이 만들어진 경험에 대해서 행위하는 업을 짓는 영역, 그리고 네 번째는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마음이 오염된 행위 때문에 이 삼계 어디엔가 머물었을 때 출현하는 명색과 함께 오온을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그 식의 영역, 그래가지고 네 개의 중생으로 머물게끔 도와주는 네 개의 영역으로 설명하면 이게 네 가지 음식, 사식,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요거 뭐 이건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요쪽 그 머뭄이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했거든요. 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요걸 놓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면 세상이라는 것은 처음에 물질, 그러니까 단식, 물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질식은 물론 두 가지죠. 하나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 요게 이제 거친 물질식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입이설신으로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을 감각해드리는 요것도 미세한 물질식, 이래가지고 단식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내가 안입이설신 이 다섯 가지 감각 기능으로 감각해드리는 색성향 미촉 요게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펼쳐진 물질 세상이 쭉 삶의 전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요 싼냐라고 하는 것이 개입을 하는데, 싼냐의 수준에 따라서 탐진치가 생겨나가지고 탐진치의 정도에 따라서 지옥도 가고, 지금 당장 내가 지옥의 중생처럼 살기도 하고, 이런 거죠. 이건 싼냐에 의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산다. 그리고 그렇게 산 결과로 죽은 후에 다시 새로운 고리를 만들 때는 내가 그동안 만들어 온 동일한 세상을 만들어서 태어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세상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그냥 펼쳐져 있는 이 물질 세상에서 내가 나의 내적인 것으로의 쌌냐? 요게 그냥 탐진치가 가작 해가지고 어떻게든 요렇게 살면 요 동일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서 사는구나. 좀 뭐 크게 분류를 하면 요 동일한 세상을 내가 욕계 세상으로 만들어서 사는구나. 요 동일한 세상을 내 안에 싼냐의 수준에 의해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를 많이 내려놓으면 이젠 내가 색계 세상을 만들어서 사는구나. 더 올라가면 무색계 세상을 만들어 사는구나. 그러다가 끝내는 이제 동일한 물질 세상이라 해도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세간을 벗어난 해탈된 삶으로 열반의 삶을 살기도 하는 거죠. 아라한 되면, 아라한도 하여간 죽을 때까지는 살아가는데, 아라한의 삶이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로부터 벗어난 동일한 물질적 토대 위에서 살아가지만 더 이상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는 뿌리 뽑힌 상태가 되어서 욕계에도 색계에도 무색계에도 식이 머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열반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질 세상이에요. 거기에 나의 싼냐가 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지어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세상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
좀 전에 본 그림의 앞장. 좀 전에 본 그림의 앞장에 보면 사식과 연계해서 이해하는 세계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으로 보면 약간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 보시면은 중간에 단식이라고 있다고요. 이거 물질식이잖아요. 이거 두 가지잖아. 거친 물질식, 육체의 자양분이고 열심히 밥과 죽으로. 그 다음에 미세한 물질식은 이제 감각작용이죠. 그러면 이렇게 미세한 물질식, 감각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외적 대상. 우리가 그동안 늘 공부했던 까마구나라는 거죠. 까마로구나가 아니고 까마구나라고 하는 외적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 이런 세상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그냥 있을 뿐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의사식이 아까 업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랬죠. 의업,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업에 이제 그 토대가 되는 그 의사식이 결국은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된 상태죠. 그랬을 때 그 오염의 상태에 따라서 이 오염의 상태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결국은 싼야가 상이라고 하는 내적 과정, 싼야가 탐진치를 일어나게 해서 찢다를 오염시키니까 결국은 찢다가 오염된 가래, 딴하가 어떤 상태를 갖고 있나요? 바로 싼야의 수준에 따라서 싼야가 까마싼야, 욕계의 싼야 이렇게도 되고 루파 싼야 해서 색계의 싼야. 근데 요 색계의 싼야는 초선의 싼야, 제2선의 싼야, 제3선의 싼야, 제 선의 싼야 이렇게 설명되죠. 그리고 무색계의 싼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싼야가 구분되는 그대로가 이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으로 1대1로 대응하고 있죠. 우리 물질 세상은 그냥 세상일 뿐인데 싼야가 어떻게 수준을 갖느냐에 따라서 싼야가 욕계 수준의 싼야면 세상은 욕계가 되고 초선의 싼야, 루파 싼야면 세상은 색계 세상이 되고 그것도 아예 초선, 제2선, 제3, 제4선 1대1로 대응하죠. 무색계도 그렇게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서 작용하느냐? 나의 내적인 과정, 싼야가 결정하는구나. 그럼 요렇게 되면 이제 이때 이 불교 수행이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요? 사념초 수행에 사마타 위파사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가 성취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빤야로서 무상구 무아를 관찰한다. 즉 대상이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로 보지 않고 상라가정이라는 견해를 제거하면서 무상구 무아라고 하는 올바른 견해를 쌓아가는 거죠. 그게 밑바사나죠. 그러면 불교 수행이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결정하는 싼야, 내적 과정을 바꾸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벗어나는 겁니다. 100% 무상고 무아의 싼야면은 그거는 해탈한 싼야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해하면 오늘 이건 지난주에 남겨뒀던 요 그림 한 장을 마저 설명드린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마칠게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간 그동안 알려드리지 못했던 이 윈냐나가 시기 머뭅이라고 하는 요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요건 그러니까 저한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의 공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삶의 문제, 12연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식이 머물 수도 있고 머물지 않을 수도 있구나. 머물지 않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탐진치를 제거해야 되는구나. 뿌리 뽑자. 요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삶을 보는 눈이 분명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